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연결된 말씀이겠죠. 복음에다 해석을 하니까 다 복음에 연결된 말씀이니까, 자, 제목은 무엇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이기라는 것인가. 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요거는 11절 말씀이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요건 11절. 자, 10절부터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니까 여기는 시험이 나오죠. 다른 말로는 심판이에요. 자, 그 밑에 절. 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조건부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또 한 번 심판하러 오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다. 그때 심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목사들이 다른 거 설교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목사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화를 당한다고 해서 언제? 여기 시험의 때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하지 않는 목사는 구약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쨌어요? 제물 드리는 제물을 강조했고 성전을 강조했고 11조를 강조했고 감사헌금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방인 목사인 우리에게는 뭐가 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건물에게 충성하라. 우리도 무슨 헌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러면 이방인 교회 목사도 화 있을진저.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표. 율법은 복음의 화살표. 그러니까 구약만 가리키는 것은 율법만 가리키는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율법만 가리키는 거다. 율법도
율법도 좋은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빼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화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목사들도 너희들이 교회에 충성하라, 헌금에 충성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그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바. 복음의 말씀을 빼먹으면 화 있을진저.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집하러 바치고 교회 건축하고 성도들 내가 교회 치면서 목사는 자기 생명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떼들을 길렀는데 그게 율법에서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이방인 교회 목사인 너도 화 있을진저. 거기에 속한 성도는 억울하게 화 있을진저. 거기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목사가 더 중요한 바를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킨 거는 목사는 뭐예요? 설교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양떼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지킨 다음에 양떼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목사는 계속 설교하는 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니까 화가 안 당하기 위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는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는 건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이냐. 이기는 거는 무엇을 이기는 거라 그러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키는 거나 이기는 거나.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를 병으로 지키는 거나 우리 육체를 병하고 병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들어온 몸에 들어온 병마와 싸워서 지면 무엇이 돼요? 암덩어리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이. 육체가.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사단과 싸워서 지면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사대교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복음을 배우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게 뭐예요?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기는 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게. 영적으로 이기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하고 이겨야지. 영적으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환경하고 이겨야 되고 양도 마찬가지. 환경하고 이겨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가지고 가는 거 한 가지. 여기 무엇을 가지고 갔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 말고 다른 말씀을 갖고 왔느냐. 복음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흰 옷을 입었냐. 옷이 더럽어졌냐. 이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면 신부가 예식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 중에도 인내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음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려니까 목사는 양들이 힘들어해. 양들이 재미없다고 해. 양들이 떠나가.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복음 얘기만 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뭘 복음 얘기만 또 해. 그 교회 목사님 맨날 재림 설교만 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무슨 재림 설교만 해. 그러고 성도들이 떠납니다. 말씀하는 거를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말씀만 따라다닌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했는데 복음은 말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목사는 지키는 게 뭐예요? 강대상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밥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똑같아 항상. 그 밥이야. 반찬만 다르지. 근데 반찬만 먹을 수 있어요? 밥이 있어야지. 밥은 항상 있어야 돼.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밥이. 근데 항상 우리 목사님은 재림설교만 해. 항상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해. 그러면 시시하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인내하고 또 설교해야 돼. 인내하고 또 설교해야 돼.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몇 장 몇 절, 구약의 몇 장 몇 절, 신약의 몇 장 몇 절 계속 여기 기록된 말씀만 설교하는 게 말씀인 줄 알거든. 그 지식의 말씀을 배우는 게 말씀인 줄 알거든. 근데 하나님은 복음만 말씀으로 쳐준다. 복음을 통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복음이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뺀 다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쳐주지 않는다.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화. 근데 본 핵심은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구원 사역은 빼고 귀를 즐겁게 하는 지식의 말씀을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귀가 즐거워요? 지식의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야. 구약의 몇 장 몇 절, 신약의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만 읽어주면 그게 귀가 즐겁거든.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예화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복음을 멸시했다고 그러는 거야. 목사들이. 제살전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러니까 예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뭘 예언했어요? 복음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지난주에 배웠죠? 뭘 하나님 율법이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를 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게 그 옆에 있었잖아요. 11조와 박하와 근체와 이게 뭐예요? 보이는 성전에 드리는 예물과 건물과 이런 것은 모두 율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언제? 재림 때, 심판 때. 그러니까 이방인 목사들은 뭘 설교해요? 보이는 벽돌로 지은 건물에 충성하라. 모임에 힘쓰라.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 구원 사역의 말씀 말고 다른 반찬되는 말씀. 구원 사역을 뺀 다른 말씀. 예수님의 초림에 오신 구원 사역, 재림에 오실 구원 사역을 구약에는 비유와 상징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 안 한다 그랬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써놓은 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면 천국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양이 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적이요 강도요. 그러니까 목사는 7대 복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목사들이 뭔 설교해요? 말씀을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데 7대 복음으로 들어가, 관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기록된 말씀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설교를 잘해. 몇 장 몇 절로 시작해서 계속 예화도 안 들고 말씀만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예화를 들어도 복음으로만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복음으로 안 들어가네. 복음으로 대입을 해서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은 무엇이냐? 7대 복음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 다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다. 7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7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설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기라는 것인가? 목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똑같은 7대 복음 설교를 대입해서 계속 해야 돼. 나가야 돼. 그런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소멸치 않는 법이 그 밑에 있잖아요.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예언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뭘 예언한 거예요? 복음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복음이에요. 율법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를? 복음을. 구약은 신약을 예언한 거고, 이해 가셨죠? 율법은 복음을 예언한 거라 그 말. 그래서 예언을 멸시했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복음을 계속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런 거 설교하는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7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7대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냥 세상적인 말씀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념으로 된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밥이 있어야 먹지 반찬만 먹을 수 없잖아. 밥이 복음이에요. 밥은 영원토록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한국 사람은 뭐예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밥심이 나는 거지. 반찬만 계속 먹어봐요. 밥 빼먹고 계속 통닭만 먹을 수 있어요? 밥 빼놓고 계속 갈비찜만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반찬이 있을지라도 밥을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밑에 어떤 상을 주나 보세요. 자, 심판한 때가 오느니 그때가 뭐예요? 그 밑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7대 복음 뒤에 내가 속히 임한 건 뭐예요? 임하신 거는 초림이에요. 아직 임할 것이 남았는데 그 뭐예요? 재림이죠. 내가 속히 재림으로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내가 초림에 왔던 것처럼 다시 너희를 데리러 재림으로 오리라. 그 약속하신 복음. 다른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야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예수님 시험한다니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간직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성령을 소멸하면은 간직하는 것이 안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멸시하지 말고 목사는 설교하고 양은 계속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재림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밥을 계속 먹듯이. 육신이. 영혼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육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데 사용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병 고쳐줘야지. 그는 성령 받았는데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인내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령 받으면 넌 예언기도 해줘라. 넌 병 고쳐줘라. 이렇게 주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목적은 뭐예요? 넌 병 고쳐주는 거 아니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령을 준 거예요. 어디에? 육체에. 영혼은 한 번 거듭남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지 맨날 태어날 수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맨날 태어나지 않잖아요. 영혼이 한 번 태어나는데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7대 복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난다. 그때 단회적인 사건, 영혼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를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 잘하셔야 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뭐를 구원받아요? 육체를 구원받는다. 때는 언제? 7대 복음 중에 재림 때.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우절에서 말한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은 뭐예요? 7대 복음. 이거를 안 버린 거예요. 목사는 계속 설교하는 거고 성도는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서 여기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옷은 더러워지는 건 뭐하더라? 마귀하고 함께하면 더러워져요. 예수 안 믿는 자하고 놀면 더러워져요. 연탄집 아이들하고 신혼 입은 자가 같이 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새까맣게 변해버려. 신부는 하얀 옷을 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이게 7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와 성령이 소멸된 자와 함께 놀면 이 흰옷이 검어집니다. 그래서 흰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은즉, 이기지 못했은즉. 그러니까 무엇하고 이기라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지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수검댕이 묻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소멸한 목사나 성도. 성령이 소멸한 목사하고 성도하고 놀면 내 복음의 흰옷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하지 않으면 흰옷이 더러워지는 거고, 성도는 계속해서 그 목사로부터 복음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흰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듣는 게 그런 자들하고 함께 노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엄마가 너는 누구하고 놀지 마라. 너는 누구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는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자들과 놀면 복음이 지킬 수가 없어. 인내가 안 돼.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싸우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싸우는 장소야. 스파링 장소. 세상은 뭐예요? 영적인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환경이 뭐예요? 환경이 예수 안 믿는 자, 교회 중에서도 성령이 소멸된 자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된 자하고 같이 놀면 같이 옷이 더러워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나니. 심히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자하고 성령이 있는 자하고 놀면 소멸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에서도 싸우는 거죠. 악과 선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싸워요? 좌와 우가 싸우잖아요.
붉은 사상과 흰색이 싸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세상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전쟁. 육적인 건 뭐예요? 즐겁고 기쁜 걸 따라가는 게 육적이에요. 목사는 교회 크게 줘야지. 복음에 치중하지 않고 말씀에 치중하지 않고 성도 숫자 크게 늘려야지. 성도들은 세상 친구 따라가서 즐겁고 기쁜 거 놀아야지. 성령 소멸된 자들과 같이 놀러 다녀야지.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요. 더러워진다 소리는 없어진다 소리예요. 소멸된다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흰색이 없어지고 검은색이 덮으니까 흰색이 소멸된다 소리지. 그래서 누구하고 노냐는 거지. 그리고 신부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바쁘면 안 돼. 바쁘면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이 인내가 안 돼. 우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아는 사람이 많아. 목사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마찬가지야. 세상적으로 바빠요. 목사도. 육적으로도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신부된 사람은 목회자는 애롭고 고독해야 되고 성도도 애롭고 고독해야 돼요. 신부된 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두 가지. 흰 옷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간직해야 돼. 소멸하지 않도록. 그러려니까 성령이 소멸된 자와 같이 놀지를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안 하는 자는 신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예수님의 신부로 점쳤는데 자기 신부 될 자를 예수님이 관리하라고 성령님을 보냈는데 함부로 내돌려요? 결혼식 준비 안 하게 하고 간섭하잖아요. 성령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세상과 바쁘게 지내질 않아요. 신부 될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 연락이 끊긴 사람. 신부는 가장 첫 번째 세상 연락이 끊겨야 돼. 두문불출해야 돼.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말씀을 인내해야 돼. 그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난 인내의 말씀도 좋고 세상 바쁜 것도 좋다. 세상 일도 좋다. 그런 사람은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안 돼. 잡목은 될 수 있지만 기둥감은 아니에요. 여기 나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목사나 성도는 세상과 단절된 자는 목사고 성도고 세상과 단절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단절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제목이에요. 단절 안 되는 사람은 잡목에 잡목, 애매한 잡목. 이거는 뭐예요? 잡목은 하나님 성전에 쓸 데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 게 면류관이 아니라니까. 여기 나왔잖아, 성경에. 제 말씀이 아니고. 저도 그랬고 옛날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한 게 면류관 받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간직하고 있냐가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네가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말씀 아무리 여기다 잡동사니로 집을 지었을지라도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잡동사니 다른 복음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집을 지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잡동사니 말씀으로 짓는 사람은 면류관이 사망이요 죽음뿐입니다.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 교회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율법에 끝나고 율법은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다음에는
목사가 복음을 가리키고 그 성도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을 가진 목사를 만나고 목사는 양에게 복음을 간직해서 그 복음을 간직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하고 연결돼? 여기 면류관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곧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내놔봐라. 내게 가진 것이 생명이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생명이냐? 허접스레기 말씀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놔봐라. 내가 옷 입은 걸 보자. 내 옷이 흰 옷이냐? 세상 바빠서 돌아다녀서 더러운 것이 묻은 옷이 더럽혀진 옷이냐? 두 가지 본다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이 더럽혀졌냐? 흰 옷이냐? 세상적으로 바쁘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계속 옷 입고 돌아다니면 옷이 낡아요, 안 낡아요? 낡아요. 복음을 날마다 간직하고 또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고 또 받으면 날마다 세마포로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흰 옷을 지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령을 소멸한 자 놀려다니고 바쁘면 뭐예요? 자중하지 않고 바쁘면 신부에서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라고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다. 그거는 내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하고 연결되는 거다. 면류관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 재림 때 받는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7년 환란 때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은 천년왕국에서 받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12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이게 면류관하고 연결된다. 이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 말은 내가 신부의 옷을 이제 받았어요. 하얀 옷을 받았는데 이 하얀 옷을 뭐가 묻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이 소멸된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러면 면류관을 받는다. 그게 이기는 거다. 그 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인내하느라고 힘들었지, 세상과 단절하고 사느라고 애롭고 고독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 그러면 내가 이상급을 준다.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가 알았죠? 세상과 단절되는 거에 이겨야 돼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옷을 깨끗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 잡목이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계속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지켰니? 세상 사람들과 놀아나지 않았니? 성령이 소멸된 성도들과 함께 놀아나지 않았니? 내가 오로지 내 신부로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니? 그러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마. 요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육체가 병균하고 싸워서 암을 이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병하고 싸워서 지면은 뭐가 돼요? 암덩어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어. 흰옷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싸워야 돼. 지키려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자와 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단절돼야 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생각하고 또 말씀 먹고 또 말씀 먹고 또 말씀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뭐예요? 세상에 보잘것 없었어요. 마리아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만 받고 있었어요. 밖에 아무리 떠들고 음식 준비하고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바빠도, 자기 언니가 바빠도 예수님 무릎 앞에 있었어요. 이게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처럼 바쁘면 기둥이 안 돼, 성전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흰옷을 받았는데 그 흰옷이 성령이 소멸된 자들과 같이 놀고 바쁘면 흰옷이 더럽혀져서 사대에 말씀하신 대로 사대 교회에 더럽힌 자 몇 명,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더럽힌 자가 있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내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해가셨죠? 내가 잡목이 될래?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될래?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가 될래? 그 옷이 더러워져서 천국문에 못 들어갈래? 신부의 자격이 박탈될래?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 이해가셨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